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여기 금요 치유전도학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치유전도학교에 처음 오신 우리 분들도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가요. 굉장한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심플한 걸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뜻은요, 복된 소식이다, 또 기쁜 소식이다, 또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서는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모질라죠. 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언약으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즉,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변화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변화를 당연히 변화의 속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떤 변화냐면요, 변화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자는요, 일단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주인이 바뀌냐면요, 혼돈과 공허가 주인이었던 나에게 빛이 주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주하셔서 내가 전에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던 자였다라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있던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 뭐냐면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에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하냐면 새 것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다? 근데 새 것으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거듭난다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이 죽고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덮여있던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회복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체험한 자는 이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딱 모시면요,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말 참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하십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시면 편하십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드십니까? 참 평안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은 월급 받으면 그 퍼가요 그거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 통장 아래에 있던 그 돈이 사라진다는 마술이 일어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평안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큰 평안이 없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뭐 이렇게 못하는 분들 계시고, 우주가 어떤 곳인가 되게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 최근에 그 보이저 2호인가요? 그게 태양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그래서 그 40년 만에 알아낸 게 뭐냐면, 그쪽 태양계에 있는 우주의 밀도가 우리 지금 여기 지구에 있는 밀도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 우주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행성인 지구에서, 그것도 아주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서, 그것도 그 한가운데 있는 대전에서, 그것도 아주 어두컴컴한 이 가양동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완전한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인이 바뀌면요, 뭐가 바뀌냐면요,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보는 눈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제가 자주 하는 예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였나요?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넥타이를 그따구로 맸냐? 왜 넥타이가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 내내 신경 쓰이셨던 거죠. 근데요, 제가 그걸 보고 뭘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요, 단추가 다 잠겨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안 잠겨 있으면, 아, 저거 잠궈야 되는데, 저거. 아, 저거 잠궈야 되는데. 답답하거든요. 막 계속 말하고 싶고요. 막 이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뭐 잘 안 다투지만, 왜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그럴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단추를 어렸을 때부터 100번 잠가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한 번 안 잠근 게 또 맞다고 모르거든요. 아, 맞다고 생각한 게 교회에서 나가서 단추 안 잠근 사람이 있어. 왜 안 잠궈? 빨리 잠궈.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안 잠궈 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좀 의견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답이요. A도 있고 B도 있고 갑자기 C도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A가 99명이 맞다고 하고 한 명이 B가 맞다고 C가 한 명이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민주주의로 하면은 A죠. 그죠? 근데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요. A를 선택하면 그건 민주주의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B를 선택해 소수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곳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넥타이로 제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게 아닐 수 있겠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러나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그것도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제가 약하지만 그렇다면 내 현장에서 이게 맞고 틀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자. 인도를 받아보자. 그러면 그 인도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요.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 근데 여러분 방관과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방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근데 기다림은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복음을 붙잡았더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건도 기다릴 수 있고요. 사람도 기다릴 수 있고요.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편하거든요. 또 기다리고 끝나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복음 가진 자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거 딱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을 가졌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평안이 찾아오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기도의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되고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 복음으로 딱 주인만 바뀌었는데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변화에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곧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초인데 혹시라도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는 항상 감사와
항상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들은요, 첫 번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6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까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운동과 새 절기를 통해서 시대의 문화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죠. 이집트.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날에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3장 1절에 13절이죠. 여호수아가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바꿔와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없었다 했거든요.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었고,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죠.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었거든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나라의, 민족의 흐름까지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복음과 함께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마다 성령의 힘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지만 뭘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아멘. 결국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딱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요. 16장에는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리고, 19장에는 로마로 가기 전에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장에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흐름이 나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스포츠 경기를 보셔도 어떤 이렇게 양쪽에 대결 구도가 있다가 어떨 때 이렇게 경기를 할 때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보통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원래 이쪽이 세고 이쪽이 약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이 힘이 강해져서 힘의 균형이 살짝 무너지면서 흐름을 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힘입니까? 이겁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실 모든 그 문제가요, 모든 시대마다 문제가 있죠.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한 가지 답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수만 가지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한 가지 문제로 들어가 있고 그 한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한 가지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수가 하신 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요, 내 삶 깊숙이 묵상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죠. 바리새 교회의 흐름을 바꾼. 이 초대교회가요, 오늘 이 복음을 깨달았던 초대교회가 바리새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서입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일요일만, 주일이죠. 주일만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Sunday Church Members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24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 깊이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한 주간에 내가 말씀 운동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 없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발의 등이래요. 내가 새카만 밤에 이 등을 하나 딱 들고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을 가지고. 이 새카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말씀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등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데나 가는 것입니다. 새카마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이 맞다고 그냥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들은 결국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 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역의 흐름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뭘 바꿨습니까? 스데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환난으로 인해서 시대 전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흐름이 바뀌는 시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 집사가 거기에서 복음을 정말 선포할 때에 그 성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흐름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체험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복음의 변화를 체험한 우리 세계력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다민족 메시지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민족 메시지에서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틀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30명 모이는 교회는 30명 모일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뭐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의 틀을 가진 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틀이 뭘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틀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나의 불신앙이었어요. 계속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나의 불신앙, 깊은 곳에 나의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된다의 증인이 한 명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한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자들에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개인이 이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즉 강단의 흐름을 타고요, 기도의 흐름을 타고요,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정해진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이 기도의 흐름을 타고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생명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일어날 때에 교회에는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체험할 것은 개인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요, 오래된 흐름이 있습니다. 오래된 옛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요, 좀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개인화 속에서 완전히 서로가 원네스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 오래된 흐름들이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거든요. 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만나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방향이 맞으니까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선교, 237, 렘넌트,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요, 아무런 오래된 흐름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이 흐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이 개인화에서 시작되고요, 이 오래된 흐름을 바꾸는 것은 교회의 틀을 바꿔서는 교회화에서 시작되고요,
현장화가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왕자 2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1은 모세 이야기고요. 이집트 왕자 2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요셉을 보면요. 이 오늘 제목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요셉을 보았을 때 이 세 가지만 하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바라볼 때요. 아, 저분을 볼 때 여호와의 사람이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할 때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 바로왕 앞에서 얘기해서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근데 이 구절 이후에도요. 요셉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냐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왕이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서밋이 인정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실 때 시대의 흐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흐름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개인화, 교회와 또 전도와 제자화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